2022년 5월 5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경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가나안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또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왜 굳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나오게끔 부르셨는지, 또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나와야만 하는 고향과 그리고 친척 아버지 집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신 걸까요?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목적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전부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 자신에게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목적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겨우 그는 자식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부인 사라를 통해서는 겨우 1명 아들을 얻는 것으로 그쳤었죠. 자식 한 2명 낳은 것, 이것 가지고 큰 민족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또한 그의 이름 창대해졌습니까? 그가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서야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곳을 벗어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끼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의 사람이 곤욕을 치르고 오히려 화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진 것, 특히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 한참 후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 당대에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 세 가지 목적 중에 그 어느 것도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부 후대에 나중에 가서야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고향에서 부르셨을 때 그가 살았을 당시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살아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했던 그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했던 그 그림, 과연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이 그림은 그가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후반절과 8절 후반절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그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제일 처음 그가 한 것은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그가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그가 이 먼 곳,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이곳에 무사히 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동시에 철저한 부족 중심의 이 사회에서 완전히 낯선 그런 부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런 신앙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오직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군상들이 쌓았던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이러한 교만과 허영심의 상징물인 이러한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패역한 인류 가운데 제단을 쌓는 새로운 종족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그 출발점으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런 제단을 쌓을 수가 없었을까요? 없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제단을 쌓을 수 있었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이 잘 살고 있는 그 고향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가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그의 고향과 그리고 친척 이 아버지 집이 방해가 되고 또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바벨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도록 하기 위해 동일하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거기서부터 나와야지만 우리가 진정 제단을 쌓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야만 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함께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향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러한 제단을 쌓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이전에 인간들이 이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시날 땅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 문명이 그렇게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문자인 세기 문자가 그렇게 발명되어 그들이 사용했었습니다. 또한 인류 최초로 수학과 천문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1분 60초, 1시간 60분이라는 이 개념이 바로 여기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졌었습니다. 또한 올, 하, 수, 목, 금, 토, 일 이러한 요일 개념이 바로 여기서부터 또한 시작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지금 또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내용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함무라비 법정보다 무려 300년 앞서서 자유, 평등, 정의라는 이런 개념을 명문화한 그런 인류 최초의 법정, 바로 우르 함목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져서 시행되어졌던 것이죠. 또한 인류 최초로 수세시 화장실이 이곳에 사용되어졌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이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 그들의 문명이 엄청 발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화폐를 사용했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화폐를 사용하면서 이런 상업을 또한 그들은 발달시켜 나갔었죠.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은 뛰어난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면서 뭐 하나 아실 것 없이 풍요롭게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절대 의도적인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렇게 뛰어난 이런 문명과 또한 물질적인 이런 풍요로움 때문에 별로 아쉬울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이를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붙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런 신앙의 재단을 제대로 쌓아나갈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전에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에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었죠. 예배를 드려도 겨우 1시간 좀 넘으면 막 물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시대 때는 그렇진 않았죠. 예배 1시간, 2시간, 3시간 드려도 이들은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칼급하며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발전해서 선진국 대열에 힘들어서게 되었죠. 이전에 이러한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살았던 그런 보릿고개 시대와 비교해서 보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이런 풍요로움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칼급함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이런 풍요로움이 오히려 이 영혼의 빈곤함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런 모습들 좀 쳐다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로웠던 갈대아 우르 라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부터 그를 불러 내셔야만 했는지 우리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들도 바벨탑이 아니라 재단을 쌓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해서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다 거부하거나 무소유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소유로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문명의 혜택들, 이기들 얼마든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건 악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말은 문명의 이기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삶의 유의자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톨스토이는 그의 책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작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17개국 이런 선진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묻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믿었던 충, 효, 외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불교인, 기독교인들이 대다수를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종교, 신앙 이런 말이 나올 줄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런 것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인생의 이유이자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 이것 물질의 풍요로움이라고 그렇게 한결같이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런 시대 정신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나 돈은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거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재단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만 쌓아나갈 뿐인 것이죠. 여러분은 금도끼, 은도끼 이 이야기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렸죠. 이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했다. 이제 은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새 도끼를 딱 보여줄 때 이 도끼가 내 도끼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는 이 전래 동화를 들려주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정직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꾼은 일단 자신이 나무꾼이라는 자신의 이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꾼으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자신에게서 나무를 베는 이런 나무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은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도 아니고 쇠도끼였다는 것이죠. 금도끼, 은도끼 이것 가지고는 나무를 벨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금도끼, 은도끼가 좋아 보였지만 그는 이런 도끼들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베는 도구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금도끼, 은도끼 가지려고 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 이 시대에 정신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금도끼, 은도끼가 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거짓말을 했으라도 그것 금도끼, 은도끼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금도끼, 은도끼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렸고 최고의 가치로, 우상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단을 쌓으며 살아가려면 금도끼, 은도끼가 네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 내 것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해서만이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꼭 내가 가져야만 하는 그런 최고의 가치, 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금보다 은보다 훨씬 더 귀하고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금과 은과 같은 물질을 우리들의 힘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참된 행복과 풍요로움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힘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다고 우리 어깨에 힘을 주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와 반대로 돈이 없다고 기가 죽어서도 안 되겠죠. 돈이 없다고 기가 죽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돈이 있으면 기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돈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돈과 물질을 최고의 가치와 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재난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견고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져 버립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재단을 쌓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도 돈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나의 유일한 힘으로 그렇게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이 말은요 주로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을 무르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피의 보수자, 피의 보복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가장 가까운 친족, 친척을 의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난해져서 자신의 이 기업, 이 땅을 이제는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잃어버린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물질적인 피해, 신체적인 어떤 그런 피해를 입게 되어졌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원칙하에 피해 보수자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친척들이 가가지고 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물질의 보상을 받게끔 만들어줬던 것이죠. 신체상에 어떤 피 흘림이 있게 되었다. 그러면 친척들이 가서 자신의 그 사람, 친척을 상하게 했던 사람을 보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친척이 그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친척이 있다는 말은 보호를 받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척이나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고엘의 이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고 간다는 겁니다. 친척이나 아버지 집 없이 떠도는 이방인 나그네 한 명쯤을 그 시대에 사람들 얼마든지 죽여버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 바로 이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자신의 친척과 이 아버지 집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울타리에서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울타리 때문에 진정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진정 보호해주며 진정 그를 구원해줄 수 있는 참된 울타리, 든든한 보탬목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야지만 진정한 참된 울타리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 이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진짜 울타리는 바로 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라고 했을 때 그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가 다윗처럼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나오는데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원수에게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고엘, 자신의 친척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반석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고 방패가 되는 분은 나의 친척,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반석이 되며 나의 피할 반석이 되며 나의 든든한 요새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에서부터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우리들의 친척이나 아버지와는 이제 관계를 다 끊고 살아라. 너를 보호해줄 수 있는 모든 안정망들, 예를 들면 보험, 연금, 이런 사회적인 제도들을 다 없애버리라. 너를 위기나 역경에서부터 구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제도와 같은 것들도 그냥 다 끊어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보험과 같은 이런 안정망들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나를 위기나 역경에서부터 건져주거나 보호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구원의 뿌리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요 요새시요 방패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재단을 쌓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75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주시지 않은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는 고향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자신은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75년 동안 그는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경제적인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를 떠나면 자신은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도 아버지가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니까 가나안에 가지도 못하고 계속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으며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만 해도 아버지 집을 떠나면 망할 것 같아서 끝까지 아버지 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의지하고 그가 신뢰하고 있었던 것, 아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었던 이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이제 딱 사라지게 되자 비로소 그가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다 사방이 다 막혔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 이곳을 떠나 내가 지시지 않은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이 음성이 귀에
들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고향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계속해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친구만 하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를 지금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하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냐. 내가 지시하여 가라고 하는 땅은 이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야. 너는 지금을 당장 이곳에서 떠나야 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사야 6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서 이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들을 불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말씀을 끝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종일토록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은 길을 걷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그들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이 길,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이 길이 그들을 볼 때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애굽, 이 강대한 이 애굽이 이 바빌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강대한 힘을 가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를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았던 것이었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지금 옳지 않은 길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있어서는 안 될 길입니다. 근데 그는 이곳에 계속 앉아있죠.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왜냐?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프란시스 세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안 들려지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말고도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내가 기댈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때로는 거둬가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이 꽉 막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으면 오직 뚫려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 내가 의지할 대상, 내가 진정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재단을 쌓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사방이 다 막혀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막히지 않은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거룩한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단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사방이 막혀있지 않아서 굳이 하늘만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있어야 될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시기 전에 속히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진정한 구원의 뿌리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최고로 의지하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재단을 쌓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재단을 쌓아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치고 예배하시는 소리 인사하도록